오늘 저는 의의 종으로 드려라.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면 결국은 우리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거부하라.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친구들을 거부하듯이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 죄를 거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 1번과 2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말보다는 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라 이 말 중에 너희 몸을 지체로 사용하기 전에, 죄의 지체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결코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생각, 모든 지체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야 함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은 곧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조건과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지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게 쉬운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쉬운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수준 없게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사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적대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늘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이기는데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만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지체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계속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에서는 의의 무기라고 무기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에 속해 살았다는 말이죠. 내 몸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오직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되어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바울은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종이란 평생 동안 주인의 물건과 주인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인이 죽을 때 산채로 그 묘지에 뛰어들어가서 주인과 함께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세상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지만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의 종이 되어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제외를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의 개념 중에 우리나라에 머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머슴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제로 일한다기보다는 숙명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살고요,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그리고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칭찬과 격려도 없습니다. 그냥 야단맞기 일쑤고 그냥 굳은 일을 다 해내는 것입니다. 편히 살 수도 또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머슴은 고민해서도 안 되고 괴로워서도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주인에게 몸이 아프니까 오늘 쉬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머슴입니다. 주인의 가족을 해서 대대로 충성하지요. 어쩌다가 주인이 작은 보상이라도 하면 기쁘고 감격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하고 외로워도 혼자 외로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보통 모든 모습입니다. 주인의 쫓아도 갈 데가 없고 또 잘 곳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말할 상대도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주의 종된 사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주인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예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이 아니고 주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왕이 되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슴에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다가 주인의 생각이 바뀌어서 머슴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머슴은 일을 분문하고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나는 저런 사람과 함께 소그룹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나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라고 고비집을 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도 인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보상도 그리고 개인적인 보상도 없는 것이 종의 자세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그냥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일까?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존심 때문에 종의 의지로 내려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몸이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은 억지로 종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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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마음껏 조종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이, 이루어드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주인이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듯, 시민은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가 편안하게 집을 드나들고 살듯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이란 줬든 싫든 반드시 해야 하는 구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이제 이후부터는 종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게 손해가 나도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헌신하고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여러분 결정하고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위해 헌신한 사람의 특징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위해 다시 죄를 지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으로 1, 2절과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할 겨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죄를 또 질 수도 있고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친구 앞에서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앞에서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소. 그러면 자기 말로 했기 때문에 지켜나갑니다. 못 지키면 미안합니다.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선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의 손길이 오도록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16절에 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받는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으로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늘 외우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여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 가니라. 사울왕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나라를 이끌기로 하다가 나중에 변질을 하고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 목사가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말 애쓰고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하, 다윗 같은 신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 신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대통령 됩니까?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목사 됩니까?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대법관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버렸으니 내 백성들이 너도 버려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했을 때마다 순종하고 돌이킵니다. 빨리빨리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은 아들 셋과 함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망하고 사망을 당하고 다윗의 좀 점점 흥하게 가던 거예요. 야, 거기서 태어나서
누가?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육적인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에 우리는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겐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다면서 자존심 상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질문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종이 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희는 죄에게, 사망에게, 언수막에게, 사단에게 종이 되는 길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길은 생명의 길로 늘 끊임없이 가는 길이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맨 첫 단어가 거룩하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찬송 코디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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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을 코디한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의에 이르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되고 잘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되는 길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 빠져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약을 한다든지 하면 전혀 빠져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밥 먹고 사니까 그런 짓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되면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먹고 흔들고 다니는 사람, 그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우리에게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하고요, 매를 맞아도 할렐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때도 혼자 밤늦은 시간까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옆에 함께했던 신라라는 사람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영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게 순종하여 거룩함이 이른 사람들의 행위요 모습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일단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내가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분이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해 준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아내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그날서부터 21살부터 오늘까지 저를 계속 좋게 하셨지 나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종처럼 살기에 힘이 들고 때로는 몸에 병도 들긴 적도 있었지만 수술도 하고 병원에 가서 알아눕기도 하고 급성 폐렴으로 고생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크고 놀랍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마귀가 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눈, 코, 입, 손, 발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오늘 19절을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냐, 얼마나 네가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이 했냐, 이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 사람이 너무 튀면 묻습니다. 화평해야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도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해 보시지요. 그래 이 다음에 언젠가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집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이 있는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 다 미리 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누구냐 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에 거룩이 있느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 근사하게 들리지만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으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실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거룩과 순결함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핏두성이가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연약한 넋두리 같은 기도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하면 할수록에 내 안에는 거룩이 떠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이 끊어지는 것이 내 몸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룩과 성결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있고 형식 안에 있지 않고 내용을 붙들고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삶, 그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옳은 삶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서도 부끄럽고 이웃 앞에서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주여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주여 속사람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